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나고 나면 계획으로는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는 6장까지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닌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술 취한 인생이 아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 빛의 삶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나누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데, 실제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복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복종할 만한 것들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늘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거나 또 상대방의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는 그 일들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는 항상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무 자격이 없고 죽어 마땅한 나를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내가 볼 때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의가 바탕이 될 적에는 상대방을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똑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형제에게, 그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지금 내가 하는 거 반만 따라와도 내가 얼마든지 복종해 줄 텐데 이렇게 자격 없는 남편에게 무슨 복종의 원리가 그 안에 작동이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복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격이 있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늘 나를 못 살게 굴고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늘 바가지 긁는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뭔가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과분한 아내, 그래서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자들만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모가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 다 같은 원리고요. 또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상전들이 진짜 상전은 하늘의 상전임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원리로 종들을 대해가는 이 모든 원리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된다,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자,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거예요. 복음의 삶을 방해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 땅의 상대가 아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자, 오늘은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때로는 땅의 차원에서, 또 1차적인 단계에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는 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날씨도 추워.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 제가 추우면 진짜 추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직 이제 대전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집단 발병되었던 이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잠불 정리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우리가 좀 더 지내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또 몸도 좀 피곤해. 오늘 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잘 왔어요. 아멘. 그죠? 잘 왔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았어. 마귀는 예배를 못 가게 막고, 또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면 이게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그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교회를 나오게 해. 예배를 드리게 해. 그런데요,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일들을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냐면, 너 오늘 잘했다, 너 오늘 착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면, 그 예배 나온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입으로 목사님, 또 옆에 있는 전도사님, 권사님, 내가 오늘 글쎄 여기 못 나올 자리인데 나왔잖아. 어쨌다고. 그 나온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왔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될 그 내용들을 우리는요 늘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렇게 교회로 움직이게 해놓고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도 결국 마귀에게 놀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간계예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놓고 마귀에게 놀아난다니까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방향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마귀는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입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전신갑주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신갑주를 우리 주님이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마귀의 간계가 뭔지도 모르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이 무너지는, 마귀에게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져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됨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가 들어와 있는 인생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된 것을 알고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에 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자,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이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쟁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어떤 전쟁을 하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을 해요. 이것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싸움을 했어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크냐? 내가 1등 자리 차지할 거야? 누가 더 의로우냐?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혈과 육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니까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땅의 싸움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건 전부 다 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이 땅에 보이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에서는요, 마귀가, 오늘도 이제 전신갑주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마귀가 꼭 우리에게 보이는 걸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요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거냐, 요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열매,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오케이, 십자가가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자기의, 자기 열매, 이거 드러내는 것, 그 안에 가로 열고 마귀가 담겨져 있어요. 안 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존재로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또 되게 그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라디오로 이 퀴즈 대회 할 때도 잘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 될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거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미 예수로 무장되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의 모습으로 갖추어진 존재가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결심과도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땅에 속한 허리띠가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 또는 여러 민족들이 뭔가 함께 살기 위해 허리를 동이는 그 연합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진리의 허리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대신 그리스도의 띠를 띠는 게, 이게 진리의 허리띠인데, 참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상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허리를 동여놓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놓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이건 진리의 허리띠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썩은 허리띠인 거예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요, 내가 매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원치 않는 곳이에요. 내 팔을 벌리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리. 나는 여기를 못 가.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나에게서는 그럴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가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놓아 우리의 팔을 벌리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끌려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아멘. 이게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 자들은 그러기에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매여 진리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뭐 한 번 주어진 인생, 내 생각대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니?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4절 하반절을 보면 두 번째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에 번역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이 좀 약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나 활로부터 가슴과 배와 등까지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거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이 의, 이게 어떤 의인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야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 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의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호심경을 입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도 이 의를 얘기해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예요. 자기 의는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게 자기 의예요. 나에게 좋은 게 자기 의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불의해. 그래서 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이 의는 자기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의를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마귀의 공격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의. 그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 아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 복음의 신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도 전에하고는 번역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번역이 훨씬 더 잘된 번역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복음이 준비한 신은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워카, 군인들이 신는 그 신을 신고 다니더라. 왜 그러는가 봤더니 뱀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를 숨어 있다가 탁 물으려고 해도 이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워카가 없으면 장화라도 신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신이 입혀져 있냐면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 복음의 신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신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마음이 아직도 불편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까딱없어요. 뱀이 물어도요, 이거 못 뚫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밟기만 하면 돼. 그냥 아멘. 밟아도 까딱없어요. 우리가 그 신을 신고 있는데 혹시나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아니 그 강력한 신발을 신고 가면서 뱀이 나를 물으면 어떻게 되나? 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면 다 도망가는 건데 만약에 물으려고 그러면 그 신발로 그냥 확 밟아버리면 돼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도. 아니,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평안이에요. 내가 찾는 평안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찾는 해결책은요 잠깐 평안한 듯 하다가 다시 나를 근심과 걱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 그 평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으면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요. 아멘.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참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정말 근심된 일이 한두 가지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이제 잘 아는 형제교회 한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식구들이 4명인데 그 어머니는 딴 데 살고 여기 이제 3 식구가 있어요. 다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게 지난주 토요일. 토요일 날 검사를 받고 다행히 저녁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 처음 확진자하고 식사를 했던 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게 돌아오는 금요일이래요. 그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 토요일 날 저녁에 교인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내일은 그렇게 해요. 지금 자가 격리하고 있어요. 뭐 잘못한 건 그냥 밥 한번 저기 식당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 일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또 우리가 다 불안해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요 저는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심을 하되 혹여 우리 안에 확진자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의 원리만 잘 작동되어지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면 훨씬 더 은혜로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해요. 네. 그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이 복음의 원리가 잘 작동이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우리가 방역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방패, 칼이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이게 방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악한 영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요,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어떤 면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안에 뭘 보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 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당신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요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를 막 흔들어 놔. 이렇게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 그 모든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7절 아직 두 가지 남았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할 건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머리에다 쓰는 거죠. 머리에. 여러분, 이 머리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생각을 마귀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딱 씌워주셨어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마귀는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첫 번째는 의심하게, 또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마귀가 장악해 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요 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에서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만,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는 뭐예요? 이미 언약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가 딱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인본주의로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해. 뭔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어. 내가 뭔가 좀 자꾸 그렇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 여기에 우리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 마귀의 간계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구원의 투구가 딱 쓰여진 사람들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7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할까요? 검이 상대방의 칼을 막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찔러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왜 이 공격용 무기 검이라고 하는 건 줄 알겠는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내 생각으로 읽으면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나에게 윤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씀, 내 마음에 수양을 주는 말씀,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뭔가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더 종교적인 열정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령의 검이 아니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는 늘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가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와 연결지어서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으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머리가 이게 잘못된 머리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으로 내 머리를 잘라버려야 돼. 내 목을 쳐야 돼. 그리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인생의 진짜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이걸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목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데 누구를 치냐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구원의 투구가 딱 그렇게 씌워져 있는 사람은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이 구원의 투구를 모르는 자들은요,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목베임을 당해야 돼요. 말이 좀 되게 센데
그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건 내가 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 주셔서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에서 이기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의의 호심경, 그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나에게 참된 의가 됨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데 마귀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나의 영광이 아닌 아들의 영광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머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그 머리가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면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순종함으로 이 전신갑주로서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